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그의 삶에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3장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나이가 많아 늙음에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의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개입되자 나는 피곤하고 나는 경험이 없고 나는 그 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곤한 나이 많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복할 땅이, 즉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할 일은 한 번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 자의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요. 나는 늙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계시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똑같아요. 나는 여전히 그 일에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의 바른 지식이 삶을 너무나 다르게 살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분명히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인가 다른 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은혜에 의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 여호와께서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입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람이 했다면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것보다 이 땅에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멋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43절, 44절, 45절 전부 여호와께서 시작해요. 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일 속에 여호수아와의 관계가 그대로 설명되어져요. 어떤 여호수아였느냐? 13장에서 이 일을 출발할 때는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그에겐 정복할 땅이 많아서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출발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과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신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온 백성, 온 땅이라는 이스라엘의 공간 속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라는 시간이 결합되어져서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으며 라는 너무나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명령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들마다 다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안 해봤는데요. 나는 생각도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나를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 늙었고 나이 많고 정복할 땅이 많은 자리에 도대체 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꼭 우리가 약할 때 부르시더라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을 때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좀 더 나을 때, 능력 있을 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그때는 순종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언제 부르시냐면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때 하나님 불러서 이거 네가 좀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 다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내 삶의 문제나 적대 관계가 해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안식이라는 말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복전쟁을 다 끝냈는데 대적이 다 무너졌느냐 묻는다면 아니었습니다. 대적이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사단의 유혹을 만나고 어둠의 권세를 만나더라도 그놈들은 패잔병들입니다. 이미 패한 자들의 잔재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겪는 어려움들은 이미 무너진 그 머리가 깨어진 사단의 패잔병에 불과한 거예요. 그 부스러기들에 물론 다칩니다. 패장도 꼼지락거리거든요. 얘들도 총을 쏩니다. 얘들도 칼을 휘둘러요. 하지만 이미 그 대항할 힘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중요한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공간에, 내 시간 속에 하나님 불러서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즉 모든 대적을 향하여 이미 이겨나갈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즉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보기에는 결함이 있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온전히 신실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땅 분배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이 있는 자는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아담과 같이 있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여호와께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였어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모습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정복할 땅이 많아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안식에 이루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히브리서 4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안식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게 뭡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들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은혜로 순종하지 않고는 그 부르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젖먹더니까지 다해서 할렐루야, 내 온 힘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 나는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야, 너는 너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밖에 안 보인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나를 순종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실 얼핏 보입니다. 여호와를 순종한 자들은요, 끝나고 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그러지고 어글리해지고 그 가운데 추해져요. 축복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자의 모습은 그 마지막도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순종해도 그 사람을 노년에 만나보세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마칠 때 만나보세요. 은혜밖에 없어요. 왜? 이 원리 때문에 여호와께서 은혜의 순종으로 나아간 자리들만 있는 인생,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자리고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예요. 인도네시아 우리가 한 열 몇 명씩 지난해까지 2차에 걸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한국에 한번 왔다 간 애들과 그냥 인도네시아에 있던 애들이 차이가 너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만 있던 애들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해도 의지가 없대요. 아무리 전교 1등, 똑똑하고 정말 다 갖춰져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의지가 없대요. 의지가 없는 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교육자로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의지가 없는 사람 만나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다 간 애들은 한 번 왔다 갔는데, 얘들은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말레이시아도 찾아보고 싱가포르도 찾아보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찾아보면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의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은혜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목적과 의지가 선명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누구? 여호와께서란 이 고백을 분명히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관점과 걸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의한 순종만으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